제8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서 생포했습니다. 그래서 수꽃 사람들과 또 기타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징책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 와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도 너와 같이 각자가 왕의 자식들 같더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니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첫째 예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을 기드온에게 사로잡아 왔죠. 둘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이 두 왕에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뭐 그 전에 재판관계에 나오지 않은 질문이죠. 누군가를 죽인 것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굴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그들도 너와 같이 각자가 왕의 자식들 같더라. 지금 기드온은 전쟁이 끝나서 지도자처럼 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겠죠? 옷을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의 그 옷이 아니라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들이 자신의 친형제임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던 것이죠.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피해 복수.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들을 사로잡아 왔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죠.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안 이 두 사람은 어땠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쳐들어와서 기드온의 형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맏아들 예델에게 왕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그 칼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전쟁에서 한 번도 총을 쏴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현역 군인이든 아니면 보충력이든 뭐 어떤 하여튼 나이만 되면 최소한 손으로 총 한 방씩은 다 쏴보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면제가 되는 사람도 4주 훈련을 받죠. 그래서 총은 쏴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자기 방어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총을 못 쏘면 어떻게 해요? 총을 안 쏘본 사람이 총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이렇게 방아쇠 당기면 총소리에 놀라서 기절해요. 빵! 하고 그 충격 때문에. 남자들은 다 알지만 여자들은 총을 안 쏴봤기 때문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반동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총을 잘못 갖고 긴 소총을 잘못 쏘다가 얼굴에 대고 쏘면 어떻게 뼈가 잘못하면 상처를 입죠. 뒤로 팍 반동에 가스의 반동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소리에 갑자기 놀래버린다고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칼을 써보지 않은 그 자기 첫째 아들한테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되니까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21절에 뭐래요? 사람에 따라 그 힘도 그러하니라. 차라리 기드온 네가 죽여라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옛날 칼을 많이 써본 사람 어때요? 장수들 칼을 딱 잡으면 한 칼에 딱 하면 목이고 목이 탁 잘려요. 그렇게 기술이 좋다 그 얘기죠. 그 칼을 할 때 검도 해본 사람은 알지만 딱 힘을 줄 때 딱 힘을 주고 급소를 이렇게 때리든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바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만약에 그 소년이 죽였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못 죽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이거 안 죽네? 또 쳐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네가 죽으면 그걸 알거든요.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걸 알게, 고통을 안 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수들이 말이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한테 죽는 것은 수치로 하는 거야. 그 상대방 장수가 싸움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죽으면 그 사람하고 싸우다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여자하고 싸우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한테, 청년한테 죽게 되면은 이건 수치거든요. 완전히 그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죽었다는 것은 수치니까, 이왕 왕이니까 이왕 죽으려면 적장한테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기드온 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힘도, 너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드온이 잡아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명의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그 전리품들을 이제 낙타에서, 그 왕들은 어때요? 그 낙타를 탈 때도 거기에 막 금이라든지 보석 같은 걸로 치장을 하죠. 무엇인가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여요. 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복장이 틀릴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좋은 복장과 모든 이런 것을 갖출 때 사람이 저 사람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나 무슨 전쟁을 할 때도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는 옷들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적장 두 왕의 낙타에는 보석으로 치렁치렁 돼 있는데 그거 전리품으로 다 갖기 위해서 낙타의 목에서 그걸 걷어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음이라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는 제일 첫 번째 지금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사무엘에게 사울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재판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거죠.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원했던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8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재판을 해달라고 백성들이 막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백성들 보니까, 민족들 보니까 전부 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말이죠, 딱 체계가 잡히면서 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했죠.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 얘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좋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아한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순간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귀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다른 나라처럼 막 죄인이, 그 왕이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기드온이 왕을 하면 말이죠. 우리 나라가 튼튼해질 거,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드온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건 줄 그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면 무조건 이건 내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번 경청해 봐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이 다스려도 좋고 네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확실히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그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드온이 거절한 것,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 왕이요 카톨릭 교도고 그리고 배반자인 찰스 2세를 처단했죠. 그러니까 영국 왕의 왕관을 영국 의회로부터 이렇게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왕을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크로멜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영국 의회에서 모두가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로멜 당신이 왕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크로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는 또 이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왕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완벽한데, 왕을 세우면 어때요? 세금을 걷죠. 그 왕을, 대통령이나 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경호실을 운영해야 돼. 비서진이 있죠. 그 딸린 모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통치하셨거든요, 직접.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인데 그들은 이방 국가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그러면 왕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착취하게 되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뺏어서 또 기여하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사실은. 악한 왕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르게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죠.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막 너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그래요. 안 줘야 되는데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도 너무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주님하고 신실하게 교제를 하는데 잘못 구했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잘못 구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엔 뺀들뺀들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실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뭘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걸 주면 저 사람이 내 아들 저 사람이 저가 큰 피해를 당할 텐데 자꾸 왜 달라고 그러지? 그래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자신의 판단에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가지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후에 그가 한 일에 관해서는 그의 집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약탈물로 취해진 군대 금 귀고리를 이제 모두 들여오는 것이에요.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여기 금 귀고리를 있으니까 그걸 전부 금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에봇을 만들죠. 이것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아론이 말이죠. 아론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 그래서 그들은 그 뒤로부터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어요. 비슷한 일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드온에게 그 금을 갖다 준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좋은 일 했으면 보답하고 하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에게 들어온 금이 1700세겔이나 됐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너희는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이님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더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더라. 그가 청했던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었으며 그 밖에 장식들과 목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밖에 그들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술들을 청하였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죠? 온 이스라엘이 거기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기드온이 말이야 하나님과 기드온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가 만든 그 에봇 그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어떤 일들을 수행했을 때 그 일을 너무나 신뢰하고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목사를 신봉해. 우리 아무개 교회 신도가 10만 명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다음가는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신봉하게 되면 그건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얘기죠.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신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심지어 기도원이 입었던 또 그 만들었던 그 에봇을 숭배를 한다고 얘기죠. 야, 저것은 대단한 것이야. 그걸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부처라든지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게 그것만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기의 가족이든 뭐 여러 가지 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걸 더 생각한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맹종하듯이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곳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항상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 금송아지 이렇게 했죠. 또 모세가 어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서 사람이 죽으니까 어때요? 살려달라고 모세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세워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고 사니까 그 놋뱀을 가지고 말이죠,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그 후대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놋뱀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래서 그걸 누스탄이라고 그랬어요. 놋조각. 하나님보다는 놋조각을 말이죠, 막 그걸 보고 절하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막 십자가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차에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 숭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십자가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앞에 와서 기도할까 봐. 어떤 형, 우리가 십자가는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자체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기의자에 고문당하셔서 죽었으면 전기의자를 여기다 달아놓고 예배드리겠냐고 말이죠. 목에다 전기의자 조그맣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차에 달고 다니고 말이죠. 우상이라고 얘기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지 말라 거기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절에도 가보면 말이죠, 석가모니 뭐 머리카락이 있네, 아니면 뭐 이빨이 하나 거기 있네, 사리가 어디에 있네, 그러면 거기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을 이용해서 가짜를 만들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아니,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교회, 그게 진짜 거기 장소도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무슨 수태고지 교회,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돌면서 거기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믿지는 않는다고 얘기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간 바티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우상, 전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 뿐이지 믿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아주 한순간에 바티칸을 아주 박살을 내서 땅속에다 묻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도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될 우상 숭배를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가족들이 어땠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대가를 그 가족들이 혹독하게 치렀죠.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자녀들이 막 서로 살인하고 죽고 그렇게 됐죠. 그와 같이 기드온의 집도 전쟁 기념물들을 잘못 만들어서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함으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후손들이 다 죽어요. 문제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죄를 지면 자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면 자백드리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 그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자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원래 죽도록 돼 있거든요. 사형시키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조카까지 포함해서 4명이나 죽게 됐어요. 4배로 갚게 됐죠. 남의 양 한 마리 훔쳐왔다면 자기 다윗 왕이 그 입으로 말이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죠. 근데 그대로 돼버렸다 그 얘기죠. 그대로 돼버렸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기드온의 날에 그 땅이 40년 동안 조용하였더라. 당연하죠. 초토화시키니까 조용해지죠. 힘이 없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더라. 기드온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 70명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세켐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왕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들은 이제 다시 결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해요. 그 40년간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그가 에봇을 만들었죠. 5점을 남겼어요. 또 뭐예요? 많은 아내와 결혼하게 됐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된다면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왜? 문제가 심각하고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왕이 되려고 말이죠. 난투극이 벌어진다. 은과 또 2번째는 뭐예요? 은과 금을 왕이 되면 많이 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 2가지를 다 했다. 그 얘기죠.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탐심을 가지면 그건 우상숭배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나 돈을 버는데 돈이 잘 벌리는 거야. 나가서 일만 하면. 그 돈 버는 데만 정신없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무슨 일이 발생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관해서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 일에 막 정신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유를 갖지 못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특히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독특한 사람이죠. 평소 이 보통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눕고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헌신할 것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특출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인이 그냥 설렁설렁 살아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세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가를 주님으로부터 지불받게 된다. 지불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서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다. 거기서 한 30%가 믿음이 좋고 그 중에서 열정을 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5% 내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뭐냐?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나머지 70%는. 나머지 70%는 그냥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안 오고 생각하면 하고 말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뭐냐면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갖고 있던 그러한 생활습관,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원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재판관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처신을 잘못한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이 기도원은 막 신명기 17장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 아니에요. 재판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실은 통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둬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나니까 거기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이 부서지는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잘 안 되는 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많으면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 예, 나랑 사기 싫으면 말하고 다른 여자 또 하나 얻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을 낳아요. 또 하나 얻어. 또 거기서 낳아. 그러면 거기 아들들이 어렸을 때문에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재산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친형제끼리도 싸우는데 배다른 형제끼리는 또 더 싸우겠죠. 많이. 그런데 왕이 만약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17장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원이 그걸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몰라서 했을 경우에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뭐예요? 알면 빨리 돌아서는 사람. 사랑받아. 모르고 했을 때. 그러나 계속 민기적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습성을. 그건 하나님께 호되게 얻어맞는 거예요. 호되게 얻어맞아요.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과 함께한 백성들은 밤에 일어나 들에서 매복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덮치면 그게 아닌데 잘못됐네. 32절 8장 32절이에요. 9장 32절.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인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이 공격했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드온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친절도 베풀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바알까지 섬겼다 그 얘기죠. 우상을 바알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바알들이라고 나와. 복수. 원래 바알이 하나인데 바알들이라고 그러죠. 바알과 아슈타롯 두 남신과 여신의 성적 결합에서 태어난 작은 바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바알들.
그래서 최고 위치까지 격상된 바알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알브릿, 바알브릿이에요. 이것은 브릿이라는 성읍에 있는 바알이란 뜻이에요. 브릿에 있는 성읍 바알이란 뜻이죠. 바알브릿. 자, 이 바알브릿은 언약의 주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주.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습니까? 이교도의 신들에게 경배함으로써 인침을 받아 그들과 언약에 들어갔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을 뺏겨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 가짜 신, 이교도 신에게 경배하고 마음까지 다 뺏고 언약까지 다 맺어서 난 당신을 철저하게 섬기겠다는 이것까지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얘기죠. 그 우상이 다음 장에는 세켐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그 언약은 세켐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언약은 세켐. 왜냐하면 그 세켐이라는 장소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곳이 바로 세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3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을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은망덕한 백성이죠. 배은망덕한 백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죠. 주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세상 사람이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거기다 술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다가 죽든가 아니면 술 먹다가 뭐 실수해서 큰 사건을 벌이든가 아니면 뭐 또 뭘 한다고 그러다가 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해서 앞으로 소망을 갖게 되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할 이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서 너 이거 가질래? 주님하고 교제할래? 그러면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떠한 큰 것이든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넌 그걸 제거한다. 왜 그런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위해주고 지금 여기 앞에서도 기드온이 미디안 그 막강한 군대들을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다 물리쳐.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지 전쟁을 치르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보고도 말이죠. 우상을 섬겨?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천벌을 받을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순종하고 말씀에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목숨을 구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번성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육신적으로 아주 싹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야 저런 녀석들이 있어 해가지고 아마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복수를 하려고 하면 막 힘들죠. 복수했다가는 내가 감옥에 가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숨을 딱 그 자리에서 걷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 한 명이 말이죠.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을 다 하고 눈으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현장 목격한 사람들이 말이죠. 바알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 그래도 안 버려. 이거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말이죠, 그걸 안 버리시는 거야.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신 것이에요. 위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배은망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셨고,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을 전부 물리쳤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랬는데 배신을 한다. 그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영원한 자비, 그것은 구원이에요. 가장 큰 자비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나큰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